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과 세상 것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기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24 향해 있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푹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세상 기준, 잣대, 내 기준, 내 자아, 나의 모든 자존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24 향하여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24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잘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항상 우리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 사건이 터집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다 이제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온 땅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사건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이러니까 문화 자체가 전부 우상문화라. 귀신문화,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계속 찾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영적 DNA를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영의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면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아야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이 없으면 내 육신이 자꾸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가 있고 이 정부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제 핵심 때 주신 말씀인데요. 10가지 비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입니다. 혼자서 살아남게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300%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100%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300%. 내 하는 일의 전문성,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100%.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300%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300% 준비되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발상. 항상 숨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너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너지죠. 그리고 위기. 우리는 위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경쟁 안 하고 이깁니다. 가지지 못하면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창조.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바디로 가도 됩니다. 황무지로 가도 돼요.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 해야 돼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나의 영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는 138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네피림을 이기고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애굽 재앙을 막고 출애굽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포로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로마 속국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붙잡은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복음이고 영원히 남는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쓸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언약 속에서 현장을 보면 바르게 보입니다. 이게 영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24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 24 기도는 흑암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 절대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24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25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성경의 렘넌트들 보면 24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은 다 병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그래서 행복이 없어서 중독으로 갑니다.
특히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마약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 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래를 준비시키셨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서 청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성과 이 실력을 키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블레셋을 맡게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후대를 키우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한 손에는 믿음과 또 한 손에는 실력을 키운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성과 영적인 힘을 키운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강대국과 세상을 살린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릴 다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신을 살리셔야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강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많기 때문에 또 삶의 현장에 가면 갈등도 많습니다. 또 위기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힘을 얻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갈등은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갱신할 걸 찾아내면 돼요. 위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매일 기도 시간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7 재앙 시대를 살린 렘넌트들은 양쪽 문화권을 가진 TCK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얻는 그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